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기도하는 삶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한낮에도 또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진을 빼는 기도를 했던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일생일대에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태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괴로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한나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괴로움을, 한나의 아픔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끊임이 없이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은 그 해결책을 기도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미스바로 다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 모여 있는 걸 알고 그들을 공격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0절에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블레셋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오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고통받을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었어요. 왕이 병들었으니 있는 약 없는 약 좋은 의사는 다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면 뭐합니까? 병들어 죽게 된 것을 누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을 어떤 의사도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위기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약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사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낫을 벽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집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수많은 제 아들이 시험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마음을 지킵니다. 주여, 이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올라가다 말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다 말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해 사람들이 나병은 고침받지 못하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나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아빠는 우리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라고 하면 아버지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위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요 또 의의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이 아빠 아버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해 주는 아빠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40년의 광야를 잘 마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약 5년이 지나면서 정복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갈렙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고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자기에게 선물로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차지할 땅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나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갈렙은 고백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말합니다. 왜 4년 동안이나 5년 동안이나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의 지파의 땅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만히 보니 갈렙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자기나 갈렙이나 이제 연로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도 주십시오. 그날도 당신이 들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던. 이제는 땅을 다 나눠주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땅이 남았습니다. 어려운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인 것이죠.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인 것입니다. 쉬운 땅부터 사람들이 다 점령을 하고 마지막 남은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아하, 큰일 났습니다. 그 땅을 이제는 갈렙이 차지할 땅이 되어버린 것만 거예요. 여호수아는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어렵다. 당신 나이가 많고 저 땅을 차지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죽음에 내어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구전에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인 걸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해요. 우리의 생각은 연약해요. 우리의 결단은 연약해요. 우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린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엔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엔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 가운데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나는 끝났다, 이젠 방법이 없다, 이젠 길이 없다, 그렇게 좌절되고 절망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대권능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내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나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산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역사할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믿고 의심치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육신의 삶의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걸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 일을 주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기로 온 거예요. 십자가 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저 산을 움직여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니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나를 이 연약함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아버지여, 이 연약함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도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질병에서 치료를 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은 바로 평안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아버지 앞에 뭐라 말해요? 아버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영 다른 길로 길이 열렸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데, 아니 왜 요번에는 기도를 응답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다른 길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십니까? 그러고 나서 한 1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제가 15년 전에 기도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기도 응답을 그날 내가 안 준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돌아보니 15년 전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으면 완전히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루 앞날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하루 앞길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십자가를 안 지는 게 좋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좋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욕보임을 당하지 않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조건을 가져 나왔습니다. 나의 제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나의 생각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조건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꺾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을 꺾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꺾는 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의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올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망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흑암이 다가옵니다. 어둠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흑암과 어떤 사망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7로 38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저녁이 되고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식곤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꺼풀입니다. 어떤 장사도 눈꺼풀이 덮이기 시작하면 그 눈꺼풀을 못 뜬다고 그래요. 눈꺼풀처럼 무거운 게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려고 이쑤시개를 갖다 꼈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있는 힘을 다해서 안 자려고 애를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졸음이 옵니다. 자꾸 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얘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활에,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다가 큰 시험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는 베드로서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아주 중요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못했죠. 졸았죠. 거기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적 마귀가 와서 베드로를 꿀꺽 삼켜버린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버렸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러 가는데 신문 당하는 자리에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자기도 잡혀갈까 봐, 자기도 십자가를 질까 봐, 자기도 죽음을 당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갖다 주었습니까? 언제는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끝장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그가 깨어있지 않을, 그가 볼 때 마귀가 와서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매일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는 와서 우리를 꿀꺽 삼키려고 합니다. 미워해라, 분노해라, 열등감 속에 살아라, 자존감을 땅바닥에 치고 살아라.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말.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너는 상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야, 너는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의 모든 상한 마음은 치유받았다, 너의 모든 연약함은 고침받았다, 너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다는 건 성령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다 보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가 막히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는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저도 제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아는 말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을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면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카이아라마 슐레스키리비 카라바카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방언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내적인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은 방언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많은 기도와 간구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 간구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현재 있는 문제를 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역사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생활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연약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바꾸어 줄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범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어떤 건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안 좋은 것도 있는 것이 범사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범사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책임져 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감사하면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 예수님은 감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뭘 감사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할 것을 믿고, 이미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아직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먼저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듣고 계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걸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냄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고 살기 전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게 간증 주시려고 이 문제도 허락하셨으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감사로 바꾸어 놔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납니까? 태풍을 만납니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지금 같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늘 기도해라,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얘기가 바로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얘기는 다 뭐냐? 기도 응답받은 얘기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다, 적을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죽을 고비를 만났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기도하니 그들을 시험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시험,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고 너무나 졸렸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다가 마귀의 시험에 삼킨 바 되어 큰 연약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또한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함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생의 태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어떠한 연약함이 되었던 그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